오늘 시편 27편에 있는 말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Whom shall I fear?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trouble, 고통, 근심, 걱정 겪지 않은 사람들이 그 외에 없을 거예요. 건강이나 경제나 자손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가정은 보편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우리 집 사람이 골수암 3기 진단을 받고 미국에 가서 수술을 하는데, 나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병인 줄 몰랐는데 막상 수술을 끝마치고 의사가 나더러 우리 집 사람 걸음걸이서부터 자동차 타는 것서부터 처음 다 가르쳐 주라고 그러더라고. 2년 동안 미국에서 딸네 집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교대로 막내도 갔고 큰애도 갔고 저도 갔고 왔다 갔다 하면서 2년을 지내면서 그래도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오늘 막내가 데리고 일본을 조금 아까 떠났어요. 가서 공기 좋은 데서 며칠 있다가 온다고 그래서 저들끼리 의논한 거예요. 이거 나하고 뭐 의논도 안 하고, 나하고 의논했으면 나도 시간을 좀 짜서 같이 갔을 텐데 자기네들이 다 저들끼리만 간다고 짜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비행기표하고 가서 맛있는 거 사주라고 일본 돈은 좀 주어서 보냈는데, 그래도 한편 마음으로서는 이 막내가 자기가 엄마 잘 모신다고 몰래 자기네들끼리 짜가지고 가서 잘 지내다가 돌아오기를 바라지만은 내 마음속엔 조금 괘씸한 마음이 들긴 들지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그러한 어려움도 겪어봤죠. 그때 우리 집사람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감사하고 더 연장을 시켜주면 더 감사하고, 오래 병석에서 투병을 한다 하더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래도 저 상태로 연장을 시켜준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자녀 때문에, 사업 때문에, 경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고통을 당할 때 다윗 왕만큼 고통을 당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다윗 왕이 쓴 시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미국 시카고에서 활동하던 화가 솔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참 활동하던 젊은 나이에 결핵에 걸렸습니다. 작품도 인정을 받고 결혼까지 해서 곧 아이가 태어날 텐데, 저 그림을 그린 소울맨이죠. 그런데 의사의 진단이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산다. 큰 시리에 빠졌습니다. 의사는 임파선에 문제가 있어서 소울맨이 길어봤자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도 아내와 태어날 아기에 대한 죄책감에 슬퍼하는 소울맨에게 하루는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3개월 동안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도 사람도 원망하지 말고 우리 3개월을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살아봅시다. 아내의 위로는 솔로몬의 마음을, 소울맨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때부터 소울맨은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하면서 남은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그때서부터 예수님 그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초상화를 그리면서 3개월 동안의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아내와 행복하고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온 소울맨이
3개월이 지났는데도 죽지 않고 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는데 그리자마자 500만 부가 팔립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감사와 찬양으로 생활을 연장하면서 79세까지 소울맨은 살았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우리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번도 두려움이 없이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믿음이 성장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원만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그것도 복이지만은 그거보다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온 사람들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갈 때에는 생각지 않았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다윗도 기가 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켜 다윗을 도망가게 만들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을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치라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무서운 시련도 겪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진정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들을 아시고 친히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위기에서 건져주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간보다는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살아온 적이 더 많이 있었을 겁니다. 두려움은 내적 평안을 빼앗고 이리저리 요동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해소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다윗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저도 1년에 한 번씩 받는 건강 진단을 하니까 암이 시작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걸 다 서류를 가지고 미국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났는데 수술을 하든지 약물 치료를 하든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 의사한테 당신이 나라면은 당신은 어떻게 하겠어? 수술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수술해달라고 그랬어요. 수술을 끝마치고 7주 동안을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 의사가 방사선 선생님을 소개를 해주더라고. 그 양반 이름이 이씨요, 이영수라는 사람이요, 한국 의사요. 방사선 치료를 월요일 날서부터 금요일 날까지 7주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 기간 안에 빌리그램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시더라고. 그래 거기를 가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이 거기를 갔다 오면은 다시 7주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가지 않고 그냥 7주를 월요일서부터 금요일 날까지 일주일에 닷새 7시에 가서 방사선을 치료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루 종일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영수 박사님에게 몇 시에 오면 좋으냐고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선생님이 나오시는
그때 나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자기 7시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7시에서 제일 먼저 저를 해달라고 그래서 매일 7주 동안을 7시에 가서 방사선 치료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PSA 이 시험을 보면은 다 괜찮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년이 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우리 사람이 그의 죽은 상태에도 있어도 두려움이 없고 내가 그러한 수술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에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또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놀랍게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던 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2절에 보시면은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고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졌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원수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나를 애워싸웠지만은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원수가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원수들은 나를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윌리엄 게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리버레이터라고 해방자라고 하는 신문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노예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당시 기득권층이었던 노예제도를 찬성하던 사람들에게는 눈의 가시처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때로는 생명에 대한 위협까지 감수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그는 죽는 순간까지 믿는 바를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허들의 일도 마다하지 않고 돈을 벌었고 돈이 모자랄 때면 집안의 가재 도구까지 팔아가면서 신문을 발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윌리엄을 정직한 신념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힘들 때마다 자신의 좌우명을 돌아보며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묘비명까지도 그 좌우명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해놨답니다. 나는 성실하게 하루를 보내며 인생을 살 것이다. 나는 외로움을 굴하지 않고 고난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용기와 소망을 주십니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30절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가 어둡고 캄캄한 밤길을 걸을 때 모든 전기가 나가고 빛이 전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가로등 하나 없는 캄캄한 어두운 밤길 달리는데 차의 라이트가 고장이 나서 앞을 볼 수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길을 걸을 때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빛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빛이 우리 영혼에 비칠 때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게 되고요, 여호와의 빛이 임할 때에 어두움이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여호와의 빛이 임했을 때에 다윗이 처했던 어두움은 사라졌고, 어두움에서 건짐을 받고 싶어도 빛이 비추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어두움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할 때 어두움은 물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행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두움 가운데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줄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요압 장군도 유명한 장군이었지만은 요압 장군도 다윗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다윗의 구원자였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다윗의 구원자가 되셔서 반란을 일으킨 자들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윗의 소년 시절에 골리앗과 싸움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다윗의 몸집은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자기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구척이나 되는 장수를,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골리앗의 창과 칼과 모든 무기보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과 같은 장수도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오너라.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어떠한 두려움도 상관하지 않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꼬. 아프가니스탄의 중요 산업 중에 하나가 양 기르는 목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아 많은 양들이 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의 목축업도 도산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 나라에서 그 병을 퇴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퇴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아프가니스탄의 교육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던 크리스티 윌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서운 양의 전염병에 대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한 위기에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로 여쭤봤답니다. 그런데 크리스티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더랍니다. 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편지해서 롱아일랜드에 오리들을 보내달라고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바로 크리스티 윌슨은 순종함으로 미국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뉴욕 항구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선교사에게로 향해서 오는 오리알 24개를 발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오리알들을 발송을 담당했던 행정 직원의 착오로 인도 칼카다를 경유한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크리스티는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리알이 인도 칼카다를 경유해서 온다면 그 더운 날씨에
썩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2개만이라도 썩지 않게 해주시고 오는 동안 부화되어 병아리가 되게 해주시되 한 마리는 수컷 다른 한 마리는 암컷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는데 드디어 오리알이 도착을 했지만은 모두 썩거나 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 2개 오리알이 암수 각각 한 마리씩 부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오리의 숫자가 점점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리들은 달팽이를 모두 먹어치우자 양의 전염병이 모두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달팽이들이 양들에게 병을 전염시켰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답니다.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고 다윗이 외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의 빛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구원자로 나타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군대가 자신을 에워싸웠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의 능력이시고 다윗의 생명을 뺏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생명을 뺏으려면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위대한 하나님을 믿었고 그 위대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었고 누렸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망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랴 칼이랴 그 모든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저희들보다 더 역경과 시련과 고통 속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빛을 믿고 하나님의 자기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거뜬히 그 고통과 역경과 시련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매사에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본다고 하는 뜻이죠.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어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에서. 왜 하나님의 전이 아름다우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고 은혜로운 기도가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전에서 사모하게 된다고 그랬죠. 참 나는 예수 믿고 한 번도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죠. 주일날 교회 빠져본 적이 없어요. 혹시 생사를 가릴 때에 병원에서 못 가면 병원에 차버리라도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은 있지요. 왜? 하나님의 성전에 그렇게 아름다운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 빠지는 것을 식은죽
식은 죽 먹듯이 하더라. 이태리 안경 장로, 교회 빠지지 마.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요.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먼저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시편에 다윗이 참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앙망하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주일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기도의 비결을 봅니다. 그는 잡다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다윗이 구한 그 한 가지가 뭐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한 가지였었어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봐요? 김영국 장로님, 여기 교회 온다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여요? 안 보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찬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 하나님이 저러한 분이로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에 이 성전이 아름답게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최악의 환경, 최악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 바라보고 거기에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보다는 크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병원에 입원을 했다 하더라도, 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리 하나가 절단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은, 예배 드릴 때 싱글싱글 웃고 있는 그 얼굴을 볼 때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죠. 여기 뭐 아름다운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저런 것만 늘비하게 늘어져 있지. 그러나 옆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의 얼굴을 볼 때 참 하나님의 광채가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게 성전의 아름다움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요. 여러분들의 찬양 부를 때 즐겁게 찬양 부르는 사람을 볼 때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성전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앙망하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던 극적으로 살아난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하고 집회도 여러 번 같이 했죠. 지금 돌아가셨어요. 빌그램 목사님이 그 여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이딩 플레이스라고 하는 영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여자하고 같이 집회를 하면서 워싱턴 DC 공항에서 한참 얘기를 했을 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차가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표를 찢어버리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조용히 앉아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려면 잠시 후에 터널 밖으로 나가 밝은 세상을 기쁘게 볼 수가 있게 될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자기가 그 나치 수용소에서 그 어려움을 당할 그 터널 속에서 빛이 안 보이는데 거기서 좌절하고 거기서 기부하고 거기서 포기하면은 자기의 인생은 별 볼 일 없다 그러더라고. 그걸 참고 기다리니까 터널에 나와서 햇빛이 있고 다시 광명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요. 매사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바라보라 그랬죠.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인간이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있어서 많은 것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양복 좀 하는 사람은 우리들 양복만 쳐다보지, 미장만 하는 여자는 여자들 머리만 바라보지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라. 어떤 사람은 돈만 바라보고 돈 생각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나. 어떤 사람은 자신을 어렵게 한 원수를 생각을만 합니다. 원수 생각에 빠져 미워하고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말, 원수가 나에게 한 행동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일 빨리 잊어버리는 게 상책이에요.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으면 바로 잊어버리세요. 그거 얘네 마음에 담고 있으면요 병 나요. 잊어버리세요. 요새 우리 사람 소디움이 내려가면 나한테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 나 잊어버리고 받아들여. 대왕 대비마마 그것도 또 싫어해. 그러면 그냥 받아서 남기고 잊어버리면 돼요. 그걸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병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전혀 기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기치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지만은 하나님 한 분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언제나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봐야 하나님의 어긋나지 않는 기대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하나 드릴게요. 어떤 학생이 수학과 교수에게 인생을 방정식으로 표현해 달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는 잠시 동안 생각하다가 다음과 같은 식의 방정식을 철판에 써줬습니다. G 플러스 J 플러스 H 이꼴 L이라고 그랬어. 저게 수학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써준 인생의 방정식이라고 그랬어요. G 하나님, God, 그 첫 배전 단어 뗀 거요.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는 job, J-O-B, J 해야 할 일을 알고, 세 번째 H는 그것들을 통해서 해피니스, 행복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인생, 라이프다. 이해가 갑니까? G 플러스 J 플러스 H 이꼴 라이프다. 하나님을 알고 해야 할 일, 잡을 알고 그것들을 통해서 해피니스, 행복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적어두세요. 신학자 벵겔은 하나님을 만들고 종교를 믿는 것은 인간의 나약함 때문이다라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상황을 놀랍게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Whom shall I fear?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두려워서 어떻게 헤쳐나갈까 걱정을 합니다. 정신여고 학생, 서울대학 갈 거요? 고려대학 갈 거요? 지금 두려움에서 학원 댕기고 난리 났지. 학원 열심히 댕겨라. 그러나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서울대학에 못 가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고려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우등생하고 훌륭한 인재가 되면 돼. 꼭 목표가 하나님이 해주시는 대로 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의 목표가 서울대학이라면 붙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가 고려대학이라 그러면 거기 가라고 그러실 거예요. 거기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엄마 졸로대고 아버지 못 살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의 나의 빛, 하나님의 나의 구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면은 내가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시겠습니다.